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전도나 혹은 이제 선교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어 듣게 되면 이제 감사한 일이고 기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전도 혹은 이제 선교 부담스럽다.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기도나 봉사나 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전도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내서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선교 경험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시간 내어 돈 내어 선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번의 선교로 이제 평생의 선교를 포기하고 더 이상 해외 선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정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제 원래 좋아하던 여행을 중단하고 이제 교회에서만 진행하는 선교만 쫓아다니는 권사님도 뵌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전도나 선교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이제 꺼려하거나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이제 사역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왜 부르셔서 그와 같은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핵심은 주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전해지던 사랑으로 전해지던 선물과 사역으로 전달이 되던 간에 주님이 전해지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마치 나를 세상에 알려라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오래도록 지속시켜 오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면에 있어서의 이 예수님의 파송 목적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먼저는 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큰 걸 주시는 건데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능력 주신다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선교를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때로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만 가지고 나가서 선교가 가능한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선교가 그것만으로는 이제 쉽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병을 고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이제 공인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이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지금도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교의 결과는 훨씬 더 이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요.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보내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온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전파되어야 하는 건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되었건 사랑이 되었건 사역이 되었건 어떤 선물이 되었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앓는 자를 고친다라고 했을 때, 이 앓는 자, 물론 이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외적인 치료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은 이 앓는 자들이 외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앓는 자들도 있고, 무엇보다 영혼의 질병을 앓는 자들까지도 고치고 회복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파송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특히 이 내적 치유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아니면 고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의 치료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게 되면 정신과 치료를 권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시 오래전에 읽었던 책, 영적 회복은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쉬는 것도 어렵고 또 필요한 꼴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 마음을 앓는 자들이 회복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내실 때에 몇 가지의 당부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당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벌옷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선교가 이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지난 1월에 칠레 단기 선교를 갈 때에도 10명의 팀원이 가면서 20개의 큰 가방과 또 10개의 이제 기내용 작은 가방을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건들 때문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내 캐리어로만 이제 작은 가방을 가지고 뭐 공용으로 한 2개 정도 이제 전체 팀원들이 쓸 거를 만들었을 뿐, 나머지 18개는 이제 많은 선교지에서 사역할 물품들과 선교사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과는 이제 배치되는 준비라고도 여겨지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 이 팀에 따라서는 과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 거지같이 한번 전도해보자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가려고 애를 썼던 이제 선교 단체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머무르는 데 가서 머물고 주는 데서 먹고 하는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대부분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당부를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4절에 보시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속에 어쩌면 저는 이제 이 3절과 연결된 주님의 당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영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접을 했을 때는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맞이해서 머물 수 있게 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어쩌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노릇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 전도의 이유,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하셨지요. 그 약속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정말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야말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공급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보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매번 물론 정말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보낸 선교도 한 두어 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매번 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가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교인들이 참여하면서 함께 떠나보낸 선교도 여러 번 있고요. 그렇게 또 준비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건 선교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온 교회 교인들이 합심해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선교지에 필요한 재정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하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사실은 이번에 이 선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갔다가 떠날 때에 이 부정한 이방인들의 지역에서 이제 그 부정한 것을 털어내는 행위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여기서 핵심은 일단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영접을 받기도 하겠지만 영접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의 일들을 겪을 때에 그것 때문에 맘상해하지 말고 이 지역은 구원이 어려운 이방인의 지역이구나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떠난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도 겪으신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말씀 그대로 거라사 땅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쫓겨나는 일을 겪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거절당함의 경험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오늘 마지막 기사가 좀 의아한 기사가 하나 있지요. 7절 조금 보시게 되면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헤롯이 말 그대로 왕인데 듣고 당황을 한다 그랬어요. 들은 내용은 6절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아마 이런 소식에 이제 더하여서 들었다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더라,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제 당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 그러면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은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춤추는 헤로디아에게,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과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헤롯까지 목 베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당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서 이 흑암의 권세가 맥을 못 춘다라고 하는 걸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헤롯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현장 앞에서 그 왕 헤롯과 함께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것은 세상의 권세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일지라도 그 세상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은혜와 능력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더욱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선교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두려움 없이 모든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세상, 주님이 보내시는 곳 모든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으로부터 병을 고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이 귀한 복음과 또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잘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은 두려워 떨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선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오니 그 준비하심과 그 채워주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전하고 나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열방에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거처로부터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부족함 없이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박 3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진행되는 수련회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청년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뛰놀고 또 간절함과 절박함 가운데 기도하며 자신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오는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끄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의 아름다운 섬김 가운데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